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13절이 무슨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늘 어디서 많이 이렇게 듣던, 매번 반복해서 듣던 말씀 아니에요? 어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에? 어느 때? 축도할 때. 맞아요. 축도 예배 마치고 이 축도할 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이 삼위일체, 이렇게 삼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지금 교회들이 제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그 단체 카톡에 사진을 여러 장 올렸어요. 아마 제일 많이 올린 사진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야 알지. 이렇게 하면 어디 여기 뭐 천장 사진입니까? 교회 종탑을 자꾸 이게 이제 오래돼서 또 이게 부식이 되고, 항상 그게 여기 이사 올 때마다 마음에 걸렸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우리 교회 종탑 본 적 있어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전에 교회가 이걸 왜 거기다 세웠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높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찾아온다거나 차를 몰고 다닌다거나 걸어 다닌다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종탑이라는 의미가 교회를 안내하는 표시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를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 때부터 그게 늘, 그래서 우리가 이사 오면서 그 교회한테 이걸 좀 철거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우리가 여기에 좀 싸게, 다른 그 데보다 좀 싸게 들어왔는데 그것까지 철거해 가져가라고 그러면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원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또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더 오래 놔두지 말고 그걸 빨리 이렇게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첫째는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높은 데서 뭐 옥상으로 넘어진다거나 혹시 잘못해서 길가로 넘어진다거나 바람이 세게 불는데 앞으로 태풍이 점점 세게 불거든요. 바람도 세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또 누구 다치기라도 하고, 그리고 또 집이라도 부서지기나 하고, 또 건물이라도 파괴되면 그 돈이, 변상하는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가끔 전화가 와요. 여기 전에 소장했던 그 연세 드신 분, 그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위에 종탑에서 그 함석들이 떨어져가지고 덜렁거려요. 그거 어떻게, 아마 장로님 한번 가서 그거 박은 적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 다 잘라보고 나니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놔뒀다가는 이게 함석은 또 날카로워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 그 이곳저곳에 날아다니다 사람이라도 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했는데 왜 사진을 올렸을까? 여러분들 뭐 십자가 뭐 종탑 못 봐서 사진 올렸을까요? 자꾸 이 중국의 교회 현실을 좀 생각해보라. 저는 그걸 내내 내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언짢을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마치 교회를 꼭 폐쇄시키는 것 같은 그 위에 종탑을 내리니까 그런 의미도 아마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분들은 그걸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관심 없는 분들이야 아이 뭐 그러나 보다 그랬겠지만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새로운 걸 우리가 세우려고 그거를 이제 내린 거지만 중국은 교회를 폐쇄시킬 때 그 공산당원들이 그 다음에 와서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누르고 내리고 그러면서 거기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얼마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수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도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데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현장 그런 걸 목격할 때 성도들이 울고 울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막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떼고 불질르고 그럴 때 그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을 이렇게 올렸던 그런 하루였는데 지금 교회들이 가만히 이런 요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버텨야 된다. 막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버텨야 된다. 뭘 버텨요? 아마 그게 뭘 버텨야 되는지 설교 제목만 딱 봤을 때 버텨야 된대요. 뭐를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뭐 그냥 내거리 나가서 그냥 싸우면서 버티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버텨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계속 그래서 너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마지막까지 인내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마지막 끝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사랑으로 시작했어도 오래 참아야 돼요. 온유로 시작했어도 오래 참아야 돼요. 양성으로 시작했어도 오래 참아야 돼요. 절절했어도 오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뭘로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으며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지속시킬 수 있는가? 저는 이와 같이 정말 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죠. 본질이 뭐고 그 다음에 본체가 뭐고 그 다음에 본영이 뭔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늘 삼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항상 이 삼위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안 쓸 뿐이지 전체 내용에는 이 삼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삼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말할 게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우리가 사모하고 교회에 와서 들으려고 귀담아 들어야 내가 할 말을 꼭 들어야 되겠다는 말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할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 신앙,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참으로 근본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모르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그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는 거는 우리가 믿으면 이게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라는 거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이 특별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이 비슷하게 들리는 말도 있는데 하느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런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대다수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우리 천주교에서부터 모든 찬양이나 그들이 설교 내용이나 그들이 말하는 게 거의 하느님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느님이라고 말할 때는 범신론,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범신이라는 것은 모든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하느님은 귀신도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얘기, 산신령, 하얀 수염 길게 기르고 하얀 옷 입고 이 산신령을 말하죠. 이 산신령도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말할 때는 범신이니까 모든 신을 말하는 거니까 하느님, 얼마든지 하느님 부를 수 있어요. 하느님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특히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 이건 하느님하고 틀리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영원전부터 계신, 자존하시는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도 나도 다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 유일하시다, 뜻으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타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믿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어제 그 담화문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연합회죠.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 정광훈 목사가 있던 데고, 그래서 거기는 잘못된 데고, 한국 교회연합이죠. 교회 총연합, 그 이제 대표들 뭐 순복음 이용훈 목사라든지 뭐이라고 분들이 한 16분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한 말을 잘 들어 범신론입니다. 모든 종교를 말합니다. 코로나는 교회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불교에도 가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천주교에 가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 그리고 산에 가서 큰 나무 놓고 빌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다 마음 편안. 그래서 절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절에 가면 그 목탁도 드리는 소리가 졸음이 저절로 오잖아요. 아주 세속을 떠나서 편하게 이 마음에, 그래서 참참하게 천주교에 가도요, 의식 속에 여러분 머리에다 뭐 뒤집어 쓰고 앉아 있어 보세요. 아주 거기에 사람들이 왜 가는 줄 아세요? 마음이 위로받아요.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부르짖어 기도. 시편에 보면은 셀라라는 게 나옵니다. 셀라. 이렇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이다. 셀라. 이런 말이에요. 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민요로 말하면 추임새예요.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얼쑤, 그리고 장구를 둥둥 쳐서 얼쑤, 추임새예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그냥 성경 그 말씀대로 사랑 읽어도 그 뜻이 그냥 이렇게 읽는 거는 그 의미가, 그 사랑의 그게 전달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안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곡을 붙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이렇게 붙이면은 그 추임새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의 다윗이 부른 그 수금을 타면서 부른 노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 내 속으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입 안 여물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는 셀라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내 속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영혼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 속으로 하는 거 얼마든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곡을 붙이듯이 끄집어내서 추임새를 붙이듯이 힘을 줘서 내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속으로만 평생을 기도한 사람과 단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리쳐 부른 사람의 그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소리쳐 기도하는 중국에서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마치 미련한 사람 같고 미개한 사람 같고 답답한 사람 같고 뭔가 촌스럽고,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그 경험을 못 해본 겁니다.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속으로 할 수 있고 속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오늘 교인들이 지금 뭘로 버텨야 되는가? 말뚝을 박아야 되나? 대통령이 모든 정말 목사들이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대통령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난 대통령이 나라를 끌어가려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사들도 데모하지, 그냥 공무원들도 데모하지, 다 데모하니 그 대통령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목사들도 뭐 다 자기 할 말 다 다른 소리 또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견딜 수 없죠. 이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가지만, 그러나 코로나19는 과학적으로 다뤄야 되고 의학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지, 이 바이러스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다루는 거지 사람의 지식으로 다뤄야 되지 교회에 가서 그걸 다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자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바이러스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그걸 치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퇴치하고 없이 하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지식은 그분 못하죠. 권력은 그분만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특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자부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이기지 못하는, 그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코로나를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9월 달이면 독감과 함께 코로나가 섞여서 들어옵니다. 이제 저는 항상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예배, 이 교회 와서 폐쇄시키면 예배 못 드려요. 어떤 분들은 자꾸 대면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흥금 거들려고 그런다고 끊임없이 교회를 비하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난 40일도 금식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밥 안 주면 죽는 날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죽는 날까지 40일이고 50일이고 그냥 주님이 데려가는 날, 안 주면 못 먹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광야라는 건 따라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로 이미 한 발 들어왔어요. 깊이 들어왔습니다. 뭘로 버틸 겁니까? 대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를, 정말 우리가 거리두기를 안 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더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정말 이 2번 드릴 거 3번 드리고 3번 드릴 거 4번 드리면서 끝까지 지금 예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도 코로나나 이제 독감이나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공격이 들어올 때 과연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이길 수 있나?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이길 수 있나? 이제 뭐 태풍이 불어와도요. 이제는 옛날처럼 뭐 시속 60km, 60m, 70m 이런 게 아니에요. 반복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모든 농식물이고 바다고 채소고 이제는 이 재앙의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괴롭히고 올해보다 내년이다. 내년보다 후내년이다. 그러면 이때는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뭘로 버텨야 되는가? 정말 정신을 우리는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의 그 말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나눈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분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병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말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고 어렵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쉬워요.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겁니까? 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까? 좀 더 권세 높은 명예를 얻는 겁니까? 그게 초기의 가치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딱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최고의 우리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병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이미 마귀에게 물린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너 죽여 그러면은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걸 포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또한 말씀하기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 바로 알게 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봅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달달달달 요지만 그럼 내가 알으려면 알게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영이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만이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새벽에도 찾아봤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예 1, 2, 3, 4를 딱 집어넣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걸 안다면요 노다집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이 아닙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오직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알 수 없다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인 하나님이 한 분임을 이미 나타내고 있었어요. 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인 것을 바로 성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이 이게 성령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영생은, 자,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이죠. 영생은, 이 말은 이 신앙의 우리의 목표가 뭐냐? 영생이라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살다 끝나더라도 하늘의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매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어제보다 조금 오늘 낫고 어제보다 돈 조금 더 모으고 어제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이게 가치를 든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인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산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영생을 아는 사람은 바로 영생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연결을 지어야 돼요.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 종교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회의라는 거는 거기서 여러 가지 교회들에게 어떤 이단이 뭐고 적그리스도가 뭐고 그 다음에 올바름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거를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그래 권사들 손들고 취임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대교리, 소요리 문답, 이 신조를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다 하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건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몇 분에게라도 제 마지막 내 사역이니까 하는 것이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뭘로 버틸 건가? 세상 얘기해봐야 아무거나 남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만 이제는 다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 안 하면 여러분 교회 못 나옵니다. 이제는 점점 순교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점점 이제 이 통제와 압박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경제로부터 그 다음에 정치로부터 이제 압박이,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정치적 공격, 마귀의 경제적 공격, 그 다음에 종교적 공격,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그때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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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다 물리쳤는데 이제 말씀을 모르니 생명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해지니, 영생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해지니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2시간, 3시간 새벽마다 듣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있었으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마지막까지 다 벌써도 놓지 못할 건 예수거든요. 이 생명이거든요. 그거 붙들고 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놓게 했을 때 놨어요. 가장 내가 놓기 싫은 것들 다 놔버렸어요. 놓고 나니까 정말 지금 오늘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2번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전해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으니 끊임없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종교회의에서도 이단이 무엇인가, 또 그 정의의 기준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느냐?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삼위일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저촉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서면 그 사람은 바로 정통 기독교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며 또 유일하신 분으로 믿지 않게 된다면 이미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못 가르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뭔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가 이상하게 젖었으면 이단이고 그저 이 교회 오니까 십자가가 없네? 아이고 이단이요? 그러고 간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오면서부터 왜 십자가가 없네요? 십자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교회마다 성향마다 건물마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왜 신앙생활을 아주 굉장히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올바른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모르면 성경에서도 생명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바로 영생,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는 성령으로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축도 아까 말했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게 바로 처음도 삼위일체예요. 끝도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삼위일체예요. 끝도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작도 삼위일체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삼위일체로 복을 받는 겁니다. 이토록 이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감정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믿으면 되지.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요즘은요 목사도 필요 없다 그럽니다. 목사도 필요 없어요. 다 목사는 사기꾼이고 아주 제 목사 돼서 요즘처럼 욕 많이 얻어먹는 적 없어요. 전부 다 카톡에 단체톡에 들어가면 개독교 목사가 아니라 잡사 목사들 사기꾼 참 맞죠 사실은. 그게 맞죠. 아주 지겹도록 듣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이 그러니까 다 목사들이 책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과 감정을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들 하는 신앙을 지금 막 이 대면 예배 끝나면서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부터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한순간 대면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잡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걸 통해서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서 기독교 채널 대여섯 개, 네다섯 개 봅니다만 한 군데 오래 본 적 없어요. 벌써 리모컨 갖고 여기 들었다가 저기 들었다가 여기 들었다가 저기 들었다가 벌써 왜 그러냐면 이 주일날 나와서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와 집안에 앉아서 설교 듣고 찬송 듣고 간증 듣고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듣는 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봤지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들으려고 해도 내 평생 한두 편 바로 들었을까? 내 평생 제대로 한두 편 바로 들었을까? 얼마나 정말 내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영혼 다 죽는다.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폐쇄시키면 부천에 가서 집에서 그때 우리 안양자 집사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부천에 오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 근데 남편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남편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다면 내가 소독약 사다가 다 소독해낸다 그래. 부천 식구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광명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좁아도 뭐 포기 안 지면 돼요. 근데 지금 아직 안산이나 대림에서는 아직 우리 집에서 드려야 되겠다 얘기가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야, 또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까지 정말 저는 모이는 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마귀는 원래 쪽새예요. 이 삼위일체를 분리시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예요. 삼위일체는 하나입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은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분쇄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아들이 앉아야 할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매주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를 이 땅에서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마치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건 벌써 이간 당했다는 거. 자기 생각대로 이미 이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이 바르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벌써 먼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은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앉으라 서라, 성경이 말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바로 정석, 방향과 정석, 화살표를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의 방향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새벽에 그렇게 외쳐도 안 나와요. 나는 아직 세상에 돈을 벌어야 돼. 나는 아직 집을 사야 돼.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주님이 지금 오늘 오신다는데도 끔찍 안 합니다. 깜짝 안 해요. 이건 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부끄러워서 못 있어요. 새벽에 정말 못 넣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12시 30분이면 헐떡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은 지금 2시 30분에 운전을 해야 되니까 제가 2시 40분에 일어나서 가는데 그래도 기뻐요. 비가 어제 새벽은 억수가 앞이 안 보여요. 꽉 쏟아져도 핸들을 잡는 순간 찬양이 나옵니다. 기쁨이 넘쳐요. 이 맛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 맛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뭘로 버팁니까? 교회들이 지금 버텨야 이 교회가 살아남는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버텨야 된다고 지금 이를 물고 싸우는데 우리는 버텨야 될 게 뭔지 여러분들 무조건 대면 비대면이 버티는 겁니까? 무조건 온라인이 버티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대면을 예배드린다 해서 그 사람들 신앙이 없다. 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표도 찍어줬고 앞으로 그분을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오히려 대적합니다. 왜 대통령 하는 일에 당신 이래라 저래라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디가 미움 많이 받아요. 목사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는 좋아해요. 그분이 빨갱이다. 이념이 사상이 북한이다. 중국이다 하니까 난 더 좋아요. 중국이다 하니까 난 더 좋아요. 그분이 중국 쪽에 켰죠. 미국 쪽에 안 치우치고 중국 쪽에 켰다 하니까 나는 더 기뻐요. 내가 싸울까봐 말 안 해서 말 안 할 뿐이지. 얘네들이고는 꼭 정치적인 얘기하니까 싸워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주님 오실 때가 돼서 이방 교회는 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문이 열리는 데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확실해요. 지금 문이 열리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복음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땅끝이 거기니까.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 그분들은 지금 마음이 팍팍 열리고 있고 평화다 지금 그쪽에서는 평안이다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평화협정 맺었죠. 이집트 평화협정 맺었죠. 사우디아라비아 평화협정 맺었죠. 중동에서 내놓으라 하는 나라들과 이스라엘 다 평화협정 맺었습니다. 평안하다가 이때입니다. 앞으로 몇 나라가 더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땅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게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과 유대교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랍비와 그 다음에 이슬람 성직자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할 때 아닙니까? 뭐가 나 이미 펴서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걸 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면 끝이라. 평안하다가 이때니라. 뭐가 나 이미 풀으면 다 끝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남은 건 쓰디 쓴 마지막 아픔만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수없는 왜? 이미 성령의 바람이 다 불어갔으니까.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살아남을 겁니다. 이미 무늬만 교회는요. 이미 삼일체에 대해서 완전한 그 생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예배에 대해서 생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목사들이 말하는 거가 다 강단에서 얘기하니까 저 늘 그랬어. 늘 듣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은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온 사람은 설령 지금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감사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된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육신으로 보내신 아들 설교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다고? 무슨 지식이 있다고? 요세푸스 책을 본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 읽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삼위 이렇게 말할 때 삼위라는 것은 어떤 높고 낮은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위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일 때 위라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자격, 또 권세, 영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위가.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똑같은 사람 여러 명이 서 있습니다. 정면으로 앞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일렬로 딱 줄 서 있으면 한 사람만 보입니다. 100사람이 섰어도 뒤통수로 쭉 섰으면 앞에 얼굴 간 사람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이지만 사실 뒤에도 사람, 또 뒤에도 사람. 그러니까 각자 동등한 그런 책임이 있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게 삼일체 말씀이 바로 말씀 육신이 되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를 영원전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함께란 말 자체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방향도 같고 뜻도 같고 권세도 같고 영광도 같고 영원도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성령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 성령의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속성이 이 세 분이 삼일체, 똑같은 것을 삼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라고 할 때 이 삼위는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영광이 아주 동등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동등하다는 거예요. 권세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모든 뜻도 방향도 같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가 뭐예요?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서열이 있어요. 아버지는 위고 나는 아래고, 그 다음에 사촌, 오촌, 그 다음에 조카, 막 이렇게 인간들에게는 상위라는 질서가 있어요. 족보에 보면 맨 위가 있고 밑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14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위라는 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말하면 이 삼위일체, 거룩한 무질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질서라는 뜻은 혼란스럽고 제멋대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거룩한 분이지 서열이 없는, 우아래가 없는 통일한 분이다. 따라서 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동일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내가 틀립니다. 그 뱃속에 나왔어도 틀려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우리가 후서 13장 봤죠. 그거를 보더라도 서열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서열이 분명히 서열로 보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성부가 나와야 되죠. 근데 축도할 때마다 누가 먼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이게 질서로 말하면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축도에 보면은 뭐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무질서, 동등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 이단이다. 성경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해야지. 성령의 교통하심을 먼저 했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걸 벌써 삼위일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깊이 알면, 이 교회 오니까 왜 십자가가 없지? 나 이 교회 안 다니.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앉아. 이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여기는 그냥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에요. 여기가 무슨 신성한, 무슨 이 건물 안에 무슨 신성, 여기에 무슨 구약이나 그랬죠.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모이는 하나의 예배당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우리 튼튼한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튼튼한 교인들은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수준 있게, 정말 이 영적인 걸 배웠으면 성경을 말해도 뭐 많이 외운다고 해서 수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달달달달 외웠다고 수준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을 알아라. 본질을 알아라. 성경의 이 방향을 정확하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가 본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사회로 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나와야 인간의 서열로는 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3이라는 것은 동등한 영광과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이 동등한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동등되다라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이 안 나왔는데 무서워서 안 나왔나요? 무서워서 못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큰 듣던 말씀이죠.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 보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았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경을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목사님은 얘기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눈을 읽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또 이걸 읽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또 헷갈려가지고 맞아 모세도 하나님 보았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못 봤다고 그러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려요. 하나님도 어지럽습니다. 하나님도 어지러워요. 읽어봐요. 시작. 원래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원래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는데 모세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도 헷갈리죠? 성경의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천사를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고 천사. 오직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아버지의 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둘이에요, 하나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이거 바로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가르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면 될 것이지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묻느냐? 지금 이걸 예수님이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걸로 알면 되지 뭐하러 자꾸 이렇게 물어볼,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너는 굳이 꼭 멍청하게 자꾸 이걸 따지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할 거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여기에는 뭐 우리가 정말 계산하거나 머리를 생각하거나 뭐 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주 그게 나 보면 아버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 아버지 많이 닮았다. 내 아버지 볼 필요 없어. 너 보니까 딱 아버지가 네 아버지 내가 오래 봐. 너 보니까 너 아버지 닮아. 이런 예수님이 지금 말한 그거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 질서로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걸 빌립이 이걸 깨달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 반석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걸 알게 하려면 성령을 받아라. 이걸 알려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강단의 큰 교회에 맡아서 싸우긴 하고 교회를 두쪽내고 아주 지식적인 사람들이 윤택하다 그러죠.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왜 강단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오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목사들을 가르치는 분이 방언하면 뭐하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해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뭐하랍니까?
다 집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신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칠 정도 되니까, 목사들 앉혀놓고 가르칠 정도 되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강단에 가서 그런 여기저기 출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성령 받아서는 은사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기 있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주님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귀에 우리 달콤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그래서 바울은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마지막 내가 가서 저주받을까 봐 두렵다. 바울이 왜 그가 뭘 잘못했기에 저주받겠어요? 정말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았을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았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았을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방금 찾아드린 이 성경 말씀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 오늘 또 많이들 두려워서 많이들 안 나왔는데, 여러분 그건 자유죠. 그냥 오늘날 목사들이 나오라 말아라 말 못해요. 열심히 나오라, 적게 나오라 이제 말 못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다 신방도 하고 쫓아다니고 그랬을 때 성도들이 행복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성도들이 고마워합니다. 왜? 신방 안 하니까 고맙대요. 교회 나오라고 안 하니까 고맙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고맙대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은 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소해야 합니다. 얼마나 버티나 봐요. 잘 됐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책망해주고 안 나올 때 달려가서 나오게 해주고 막 실력은 없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모 같은 마음으로 막 격려해주고 막. 근데 요즘 이게 다 싫대요. 내 믿음 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데 개소리 소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저주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면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 이게 이럴 수가, 설교가 개소리입니까? 신방하는 게 개소리예요? 기도해 주는 게 개소리입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라는 게 개소리입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입으로 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도 안 하는 말을 교회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 나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절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 길은 생명을 얻을 길은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올라갈 때 이렇게 손을 꼭 기도했겠어요? 마지막 누가 보고 끝을 못 써요. 바울은 정말 자기의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다라고,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내가 저주받을까 봐 두렵도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도, 의학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를 없애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을 못 해주는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 대면으로 예배드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에 가서 교회 없는 데 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려면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산속에 가서 교회 있는데 어디 있어요? 혼자 예배드립니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신앙이 없나요? 저도 선교지에 가가지고 혼자 예배드리는 건 많습니다. 교회 못 나가서. 그렇다고 내가 신앙이 없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하고 교단이 나뉘어지고 사람이 나뉘어지고 싸우고 그러자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하고 교회 목사들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없애주겠다. 목사들을 통해서 그 20개의 말로는 57만 목사, 그분이 그 앞에 앉았었어요. 소강성 목사, 4만 명, 5만 명 모이는 그런 목사 거기가 앉아 있었어요. 10,000명 모이는 게 목사들 몇 명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대한민국의 80%를 끓이고 있는 목사들이 거기 앉았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은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못 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서 교회에서 쫓겨날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도 내가 저주받을까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랴 앞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버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건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점점 떨어지죠 우리 성도들도. 엊그저께까지 절대 안 떨어진다 했지만 떨어지잖아요. 떨어집니다. 여러분만은 끝까지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럴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모이라 해도 될 수 없어요. 정말 모이라 해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 주에도 3번 나누죠. 다음 주에는 4번 나눌 수 있어요. 5번 나눌 수 있어요. 왜? 막바지로 가니까.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안양대 집사님에 가서 부천팀은 내가 주일 예배 드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광명팀은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 다음에 대림팀도 우리 집으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산팀은 부천으로 가면 돼요. 부천에 가서 집이 허락됐으니까. 두 교회가 이미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원래 우리 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6명 모였어요. 감사하잖아요. 안양대 집사님 집 가보니까 좋아요. 거기 20년은 너끈히 앉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걸 없이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도